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의 이 삼손 이야기는 두 개의 수수께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두 개의 수수께끼인데, 하나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 그렇죠? 꿀과 사자에 관한 수수께끼. 이게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내신 수수께끼예요. 머리카락에 관한 수수께끼. 왜 긴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수께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수수께끼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100세 시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건강입니다. 건강.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다 이야기해요. 해외여행도 가면 제일 먼저 뭐 삽니까? 베트남 여행 가면 뭐 꼭 그 데려가는 데 있죠. 뭐 데려가죠? 베트남 요즘에 그 정관장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던데 뭐예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 나무에서 나온 거 뭐죠? 침향. 예. 감사합니다. 그 침향이 생각 안 나면 설교 못 할 뻔했는데 지금. 이게 전부 굉장히 비싸거든요. 막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30만 원짜리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침향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귀가 솔깃한 거죠. 이것만 먹으면 100살까지 안 아프고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왔더니 인터넷에 50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를 엄청나게 하죠. 어쨌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나는 좀 건강이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약간 자신감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까? 이런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건강해? 응? 나 건강만큼은 묻지 마.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건강치 못해. 날 몸이 안 좋아. 자신이 없어. 이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서라도 다 해줄 거야 라고 했던 이런 자신감.
이제 이런 자신감을 우리 신앙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이런 이제 일반 세계에서는 자신감인데 자기 자신감. 나는 훌륭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신앙으로 옮겨오면 자기중심적 세계관인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요. 이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의 뿌리에서 자기중심적인 자신만만한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렸지만 이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삼손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긴 머리카락.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들릴라에게도 그 비밀을 안 알려줘요. 끝까지 감추죠. 마지막 순간에 비밀을 누설하지만 어쨌든 이 왜 삼손은 긴 머리카락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들었느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통틀어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최고. 자기는 최고.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이 긴 머리카락이 자기를 최고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보면 딱 삼손이 움찔거리냐면 장발족을 보면. 삼손만큼 머리가 긴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약간 움찔. 저게 나보다 머리가 더 기네? 내가 저거하고 싸우면 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이 머리카락. 그래서 삼손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아마 장발족일 거예요. 장발족. 자기보다 머리가 더 길다든지 머리가 조금 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그것이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인데 그게 뭘로 표출되냐면 긴 머리카락으로 표출된 거죠.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자존심이죠. 자존심.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목회가 나한테 중요해요. 목회가 제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 너는 왜 목회가 중요하냐? 너는 왜 네 교회가 중요하냐? 너의 자존심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냐? 그 질문 앞에 제가 섰어야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네가 교회가 중요하다면서. 너 진짜 목회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의향이 있다면서. 근데 그게 그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너의 자존심이야? 교회가 어려우면 너는 왜 기분이 안 좋은데? 응? 자존심이 상하니까? 교회가 잘 되면 왜 기분이 좋아? 네 자존심 채워주니까?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타락한, 저도 타락한 인간의 전적 타락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 사역마저도 내 자존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은 철저하게 이 머리카락이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그가 붙잡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삼손의 이 긴 머리카락은요, 삼손의 무지의 결과예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 명령하셨죠. 머리 자르지 마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는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업으로 직업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 지파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목사, 전도사, 교회 사역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직업을 안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을 업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시대부터 레위 지파 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사느냐? 그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 예물, 재물의 일부분을 레위 지파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져와 버리면 레위 지파는 막 굶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에서 세금과 같은 거예요. 세금과 같은. 그 하나님 앞 바치는 이 예물이. 근데 갖다가 막 안 바쳐.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팽팽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건이, 사사기만 해도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어쨌든 레위 지파만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만? 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만 전적으로 섬기느냐고. 우리는 왜 하나님 차별하냐고. 막 이런 불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레위 지파 사람들만 특별 대우하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은 직업을 안 가져요? 우리는 새파지게 일해가지고 헌금하면 목사님은 직업 안 갖고, 그럼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느냐? 사사시대는 그래, 그러면 니도 해봐. 그래, 니도 해봐. 난 레위 지파가 아닌데요. 레위 지파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단 정해진 기간만큼만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은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모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에게 다 기회를 준 거죠. 삼손 같은 경우는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서원 나실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섬길게요. 나도 레위 사람처럼 나도 성전에 가 봉사할게요. 그럼 봉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레위 지파만의 특별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좀 목사님다워야 되지 않느냐? 응? 목사님 막 슬리퍼 신고 쫙쫙 막 돌아다니고, 응? 깜짝짝 씻고 막 길에다 탁탁 침 뱉고 담배 한 대씩 빨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 보면서 담배 쫙 빨면서 제가 여기 영광제일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머리를 긴 것이 그런 거예요. 담배도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길 다닐 때 좀 조심해. 옷도 조금 그래도 목사하면 좀 목사처럼 입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머리를 길렀던 것이죠. 머리를. 그런데 이 긴 머리카락이 삼손에게는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는, 나중에 삼손이 막 힘을 쓰는데 자기도 모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에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머리카락이 맨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죠. 이처럼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인간은 다 이렇다는 거죠. 인간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이래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40페이지 더 찾으세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머리를 기르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졌으니까 좀 구별돼야 되지 않겠니? 조금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산다면서 그러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건데 그 머리카락을 뭘로 바꿔버려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그거를 자기 어떤 자존심을 채우는 도구로 바꿔버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그 본성으로부터 이런 왜곡된 생각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인간의 이 자만심이 왜 심각하냐? 자기중심적 세계는 왜 심각하냐?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감을 자기가 갖게 된 그 근거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는 그 매개체에 불과하고 나에게 진짜 나를 살게 해줄 활력과 모든 생명은 돈에 있어. 이런 거죠.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재능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를 좀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은요, 그 노래에서 구원을 찾아요. 지난번에 한 달 정도 전에 고척 돔구장 그 조용필 씨가 무료 콘서트를 했거든요.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을, 그 무료라는 것을. 근데 빨리 알았더라도 못 가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해야만 가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손이 빠른지 그냥 시작하니까 다다다다 해가지고 다 고척동 가득 채웠는데, 예. 이 사람들은 왜 노래에 열광할까? 조용필 씨가 옛날 우리 세대, 그죠? 70년, 80년, 90년 초반 정도까지를 풍미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도 이분이 콘서트 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노래에는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희로애락의 감정. 그러니까 이 노래만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세계를 대변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면 푹 빠져 들어가는 거죠. 노래하면 그냥 금방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노래를 듣는 시간만큼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식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래 듣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가요 무대를 보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그 노래 가사에 내가 푹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도 가요 무대 월요일 저녁에 하는 거를 가끔씩 보는데 보면 거기 한 번씩 그 관객들을 잡아주잖아요. 관객들을 잡아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게 저 표정이 교회에서 내 설교 들을 때 저 표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 아내하고 은혜 받네. 저 사람들. 와, 저 오늘 가요 무대 정말 은혜 받네. 은혜 받아. 근데 왜 교회에서는 저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없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요 무대를 보는데, 여러분, 이 자만심, 교만심이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하면 돼. 겸손해야지. 응? 이번에 그 돌아가신 전유성 씨는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유성이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나는 유성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유성이죠. 야, 이 사람 천재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타고난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도덕적 차원으로 지금 성경은 시비 걸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의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머리카락 그것 좀 했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비를 걸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자기 자존심 채워줄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을 대체해버리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자의 자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인해 영적 타락의 길을 가는 신자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요, 은혜로 잘라내요. 그걸 잘라내야 살거든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한 것 자체가 비난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 버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죠. 지옥이죠.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야 돼,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잘라내시느냐? 은혜로 잘라내신다고요. 사사기 16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 한번 봐봐요.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모르고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사기 16장 18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인데요. 19절을 봅시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손에 의해 그 아끼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요. 이것은 일단 삼손이 벌 받은 것일까요? 벌 안 받은 것일까요? 그 대답부터 해보세요.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 머리를 비고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머리카락을 잠자고 있는 들릴라가 바리깡으로, 그때 바리깡은 없었겠죠. 가위로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겠죠. 다 잘라버렸다 이 말이. 여러분,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자기가 믿던 여인에게 배신당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느냐? 아니 지금 자기가 믿던 여인에게 배신당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는데 거기에 그 은혜가 있다고요? 왜 은혜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수기 6장 9절로 한번 가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것이 왜 은혜인가? 민수기 6장 9절을 봐야 돼요. 민수기 6장. 민수기는 어디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야 돼요. 앞쪽으로. 민수기 6장 9절. 찾아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아야 돼요. 민수기 6장 9절. 자, 거기 보세요. 나시리는 긴 머리카락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잘라야 될 때가 있어. 이 머리카락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머리카락을 잘라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자르냐?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나시리는요, 하나님 앞에 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섬길게요, 나 성전에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몇 가지 조건, 머리를 기르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죽은 동물 시체, 죽은 사람 만지지 마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가족이 죽어. 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장례하다 보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케 하냐면 머리를 밀어. 이제 그때 머리를 삭도로 미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물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정결해지는데, 그럼 원래 내가 하나님께 지정을 해주죠. 이번에 제가 나시린을 섬기, 그러면 너는 1년만 해라, 뭐 2년만 해라. 딱 서원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그런데 그렇게 부정해진 그 기간은 머리카락을 밀면서 그 기간은 빠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해졌을 때는 머리를 밀게 돼 있으면 되니까 머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긴 게 부정해졌을 때.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이미 부정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포도주 마셨죠. 잔치에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막 죽은 동물 시체도 만졌죠. 낙이 턱뼈를 가지고 피가 뚝 떨어져 턱뼈로 막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죽은 그 사자에게서 막 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도 없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어도 수백 번을 밀었어야 돼. 근데 삼손은 지금까지 머리카락 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손으로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안 미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통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요? 들릴라의 손을 통해 삼손의 머리카락을 미는 거예요.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 삼손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이게 기가 막히다. 이런 통찰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타락한 인간, 삼손처럼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그 형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서 다 오염됐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들릴라더라 이거예요. 들릴라더라 이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을 정결케 하려고 머리를 민 건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밀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오장육부가 다 썩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사실은 다 잘라내야 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죽으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가 갑자기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으면 아빠의 전부 장기를 갖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각막도 기증하고 뭐 하여튼 내 몸에 쓸만한 좋은 것들은 다 기증해라라고 제가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언제 그랬어요? 아니 그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서 한번 다 이제 주려고 봤더니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눈도 다 망가졌고 모두 오장육부 다 망가져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지금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네 손이 도둑질을 하고 네 눈이 어떤 음란한 것을 보고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다 잘라내야 된다.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럼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죽은데 어떻게 구원이 돼? 그러니까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떤 음행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실정법을 어긴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답을 말해도 대답을 안 해요. 십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럼 십계명은 둘로 나누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첫 번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인데, 십계명을 딱 둘로 요약을 하면, 두 조각으로 딱 요약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너는 족하다는 거예요.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망령 때는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개의 계명을 하나로 딱 묶으면,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너에게 더 필요한 게 없다. 이게 1계명 4계명이고.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이웃으로부터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너는 너의 모든 필요를 이웃으로부터 빼앗아 오거나 이웃으로부터 강제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너는 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온 몸을 다 잘라내야 죄가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은 거죠. 우리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을 깔고 삼손은 들릴라에게 지금 푹 빠져 있었던 거죠.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힌 삼손은 그때서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다 시간 보내고 들릴라가 머리카락 잘라내니까 눈이 뽑히니까 비참한 노예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오늘 이걸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스스로 훌륭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훌륭해진다라고 하는 걸 각인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스스로 훌륭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럼 우리 기독교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착한 사람 되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아시겠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제가 저 앞에서 맞고 집으로 바로 돌려보낼게요. 여러분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기독교는 뭐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훌륭해지지 않고 구원도 스스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스스로 훌륭해지지 않는다. 사사기 16장 22절 봐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오늘 본문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나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 돌리면서 막 비참하게 사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요. 뽑힌 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자라나더라는 거죠. 블레셋에서 노예가 된 삼손은 노예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놔주지 않거든요. 또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 사실 떠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삼손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건 삼손의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 머리카락 잘린다고 떠나고 머리카락 안 잘린다고 안 떠나요? 그럼 하나님 미신이에요. 미신. 삼손의 마음속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삼손은 머리는 자라나지만 자기의 모든 상황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화려했던 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거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삼손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모습이 돌아봐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훌륭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 주변 어떤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막 돕는 사람만 통해서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훌륭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스승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에 왜 거리를 막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활보하지 못하고 왜 그러죠? 겁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런데요. 누가 해칠까 봐서 깡패가 두려워서 우범지대 같은데 우리가 저희 집도 천왕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원암중학교 바로 앞에가 저희 집이니까 1단지 옆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와야 돼요. 그 산이 있어요. 산이. 늘 제가 우리 막내 은호한테 그쪽으로 다닐 때 조심해라. 산에 누가 숨어 있다가 너 낚아채가지고 천왕산으로 올라가면 큰일 난다. 막 그렇게 제가 주의를 주고 그래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그랜드 캐년 그 창조과학탐사대원으로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 한 20명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그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개의 주를 돌아다녔거든요. 이 나이아가라는 그랜드 캐년은 3개의 주에 걸쳐서 있어요. 미국에. 그러다가 이제 네바다주 제가 방금 어디라 그랬어요? 금방 말하고 잊어버리네.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일정이 라스베가스에서 이틀 자고 하루 이틀 자고 이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이제 한국 오는 일정이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는 밤이 화려하고 낮에는 조용해요. 낮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기 어려워요. 근데 밤만 되면 이제 막 화려해지는 도시인데 밤에 저하고 제 아내가 못 나갔어요. 밖에를. 왜 못 나갔냐? 가이드 하셨던 분이 이 라스베가스는 누가 있냐면 그 라스베가스가 뭐 하는 도시인지 알죠? 예? 카지노. 그 모든 호텔, 작은 여관 같이 생긴 데도 다 카지노가 다 있어, 거기는. 근데 이 카지노로 재산 탕진한 사람들이 집에도 못 돌아가고 다 어디 사냐면 그 하수구 그 배수로 그런 데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우리가 길을 가면 그 사람들이 확 잡아가지고 우리를 내려갈 수도 있다고. 사실 그런 경우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희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못 나갔죠. 못 나가고 그냥 라스베가스에서는 호텔에서만 잠만 자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리가 못 다니는 거예요. 저하고 테니스를 치는 분 중에 한 분은 강원랜드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분이 있어요. 딱 정해놓고 가면 딱 200만 원을 딱 쓰고 와요. 200만 원 딱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돈을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착해졌어. 강원랜드를 끊었더라고. 안 가. 그래서 제가 땡땡 사장님, 우리 테니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전부. 땡땡 사장님 왜 요즘에 그 강원랜드 안 가세요? 참 사람이 착해지셨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착해지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1년 출입 금지 시켜놨어요. 그러더라고. 1년간 출입 금지를 시켜놨대요. 여러분 참고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강원랜드 빠져 있으면 가족이 금지 시킬 수 있대. 가족이. 아시겠죠? 가족이 거기 딱 무슨 하나 그 서류 하나 보내면 뭐 강원랜드 출입 금지 될 수 있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죠. 설교를 했죠. 사장님,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훌륭해지지 않아요. 사장님 손으로는 절대로 강원랜드 못 끊어. 와이프를 스승님으로 생각하세요. 와이프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훌륭해지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훌륭해진 사람은 없어요. 다 주변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훌륭해진다. 우리 설교 결론으로 빌립보서 1장 우리 21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어디 썼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자유가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매임이 매여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유익이 된다. 자기를 훌륭하게 만든다.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매임을 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을 자꾸 늘어져.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걸 복으로 여기세요. 그것이 전부 여러분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잘라내버리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너무 성도들이 물어대니까 목회를 포기해버릴까,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이거 갖고 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깊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세상이 난 너무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교인들이 가만 안 놔두고, 하나님 나 그만둬 버릴까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녁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준지 아세요? 예, 내 사랑하는 땡땡 목사야. 오늘 땡땡이 많이 나오네. 땡땡 목사야. 너는 네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왜냐면 너는 이미 그 정도 은혜를 받았어. 근데 네 양떼들은 너무 약해서 너를 물어야 너랑 같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물려주면 안 되겠냐? 너를 물고 뜯어야 너 붙잡고라도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너한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하냐라고 그 하나님 마음을 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아예 다 물어 뜯으시오라고 내놔버렸다고. 간도 다 내줘버리고 쓸개 다 물어 뜯고, 여러분이 나 물어 뜯고 천국만 올 수 있다면 지금보다 100배로 물어 뜯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좀 물어 뜯는 거 조금 참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물어 뜯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100배로 다 잘라버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내가 여러 번 물어 뜯고 남편이 물어, 자식 물어, 그래서 나를 훌륭하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내 스승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그 순종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훌륭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벗어나 버리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나의 은인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